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을 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경고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경고를 줬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경고를 준 것입니까? 성도들. 첫째 경고가 뭐냐 그러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분쟁을 일으킨 자가 되지 말라.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했죠.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주님 나라에 갈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하고 산다 이겁니다. 화목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자, 우리가 항상 배운 것을 프랙티스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했어요. 지금 복습을 하는 것이 봅시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막상 물어보면 여러분이 알면서도 대답을 못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프랙티스 해야 되니까 결국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중을 이것을 구체로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기본적인 5가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매일 대화를 하고 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방금 우리 이소행제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의로운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거창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그걸 구체로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 구별된 삶, 그 말의 의미는 구별된 삶.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요. 관계 면에서 다르고 위치적인 면에서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은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걸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래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사는 것은. 그 다음에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 않고 참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선순위고 그것은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의로운 삶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삶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설명하자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걸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 얘기죠. 맨날 분쟁이나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목을 이루고, 보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프랙티스 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유명한 찰스 스폴전 목사님, 먼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침대에 일어나서 급하게 바로 자기를 하는 사람은 마치 세수도 하지 않고 또는 옷도 입지 않고 일하러 간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장이나 무기도 없이 전쟁하러 달려가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the fool said in his heart there's no God.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의로운 삶.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15절부터는 어떤 경고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첫째는 보세요. 분쟁을 일으킨 자가 되지 말고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속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5절, 16절, 17절을 이제 공부하겠어요. 우선 15절 보니까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다음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 주니. 도대체 이 쓴뿌리가 뭐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나서 16절에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예수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건 먼저 여기에 이제 음행하는 자라는데, 이 음행한 자나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서를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 뭐 남녀 관계에서만 음행이 아니고 영적인 음행, 그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간음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음행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예수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예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고요. 예서. 여러분, 사실 예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야곱 동생과 한 날 태어났는데, 먼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승자요. 그 다음에 그 후손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인류의 메시아가 그 라인을 통해서 탄생하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게 에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건 자기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자기가 그 자리만 잘 지켰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그야말로 여러분 그 영광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15절에 너희가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없게 하라는데 그러놓고 나서 이제 예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엄청난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동생 야곱에게 함께 그 한 끼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도 그 엄청난 장자권을 포기했던 것은 그 가치도 모르고 자기의 장자권을 별로 중요히 여기지도 않고 없이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so sad. 여러분 잠깐 창세기 25장 34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거기 여러분 직접 찾아서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36페이지 옵시다. 25장 38페이지 25장 34절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25장에 이에 그 앞에 33절부터 보십시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사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근데 그 전 32절을 봐요. 에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팔으라고 그랬어요. 34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그리고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없인 여겼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창세기 이제 나중에 그 보면 그 후에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이 그 에서인 줄 알고 장자에게 주는 모든 복을 다 하나님 앞에 빌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울었어요. 울며 애원했습니다. 근데 too late.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2장 돌아가서 17절 보세요. 12장 17절에 뭐라 하십니까?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을 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에서가 아버지한테 엉엉 울었지요. 창세기에 보면 그럴지라도 나에게 다시 빌어주시옵소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 아우에게 이미 다 복을 빌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게 줄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애원했지 않습니까? 그가 울고 이삭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So sad. 여러분 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에서를 속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에서가 보통 사람으로서 자질도 갖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에서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즐겨 잡수시는 고기를 자기가 직접 요리해서 아버지를 대접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보세요. 또 하나 볼까요? 어쩌면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무슨 동생에게 야 그거 나 좀 주라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다짜고짜로 빼서 먹으면 되죠. 꼭 죽을 수고 있는데 자기가 갖다가 퍼먹으면 되죠. 아니에요. 동생에게 좀 달라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나 좀 달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즐겨 먹는 그 고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즐겁게, 그런 효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생에게 그 죽 좀 나한테 달라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갖다 퍼서 먹으면 되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영어로 그렇게 해서 profane person, 세속적인 사람,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서가 인간적인 면에서 무슨 악을 행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그러니까 세속적이라는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장자권을 없인 여기고 한 끼 먹을 음식을 위하여 판 행위는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속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실 에서는 성경에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사람의 기준에 볼 때는 아이고야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장자에게 줄 복을 다 빌어줬는데 그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충격이 되었습니까? 놀랬어요. 벌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요 이것을 잡수시고 나에게 복을 빌어줘서 그럴까? 누구?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 사람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속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자기만을, 육신만을 위한 사람, 영적인 일에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 그야말로 세속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는 위치적으로는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 그런 영광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에 쉽게, 그리고 아까 우리 창세에 봤죠? 그가 이와 같이 장자권을 없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긴 줄 아세요?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 자리를 자기가 놓친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형에게 장자권을, 그러니까 지금 말로 그러면 그래 장자권을 팔라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형이다, 내가 동생하고 네가 형해라, 얼른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형이 뭐냐, 그거 주라, 그거 먹고 아주 기분 좋게 갔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요 자기가 한 말이 맹세가 됩니다. 이게 딱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장자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 그런 모습, 그 영적인 일,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그 영적인 일을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걸 사모하고 하는 그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입니다. 육신이 먼저가 아니고 내 영적인 삶,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런 영광의 위치를 하나님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내던져 버린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신 경고가 뭐냐 그러면 분쟁을 이기지 말고 화목하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에서와 같은 속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경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항상 교회에서도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를 하고 살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산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예서는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그 스스로가 내던져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영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에서와는 반대인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우선으로 삼고 소중히 여기고 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